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간증을 하나 봤는데, 범어사의 이명식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기독교의 흑우성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큰 스님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서 이 기독교의 거짓된 것을 다 밝혀내겠다고, 그래서 책을 쓰겠다고. 그 범어사에 있는 암자에 올라가 가지고 2년 동안을 거의 두문불출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10번, 20번, 무려 70번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70번을 읽는 동안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스님 생활한 지 14년 만에 옷을 벗고 보따리를 싸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서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으로 칼빈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능력과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전 BC 145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보다 6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자손이 400년간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600년 뒤에 일어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30년의 차이가 납니다. 400년 종살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43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건 30년이 오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죽은 줄로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애굽에서 좋은 땅 람셋을 주어서 그 자손들을 다 복양했다, 그렇게 47장의 창세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자손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 만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총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왕도 바뀌게 되고 신하들도 바뀌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30년쯤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고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뒤에, 살기는 430년을 살았지만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 사건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진리와 이 사실을 성도들이 모르고 살면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복도 상도 천국도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떤 모양이었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37절을 보면 애굽에서 그 당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었다는 겁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이 힘이 센 남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 많은 늙은이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 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되느냐, 그것은 성경에 보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 왕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바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다가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바로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군대라는 거, 이 교회가 군대라는 거 여러분 알고 믿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알긴 아는데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고 살 것이다. 거의 대부분. 이 양지중앙교회가 양지중앙군대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신앙이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삶의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고 벽이 무너지고 기둥이 막 흔들거립니다. 이 사실 모르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다. 하나님이. 자,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적이 있는 것이에요. 적과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그들이 도망치듯 애굽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게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만 가면 가지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만 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싸움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바로 당장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앞을 턱 가로막고 못 간다는 겁니다. 좀 가자. 우리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 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못 가. 안 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적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싸워라. 그리고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에 손을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모세가 팔이 지쳐서 손을 내리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또 올리면 이기고 또 내리면 지고 또 올리면 이기고 또 내리면 지고 참 희한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래가 안 되겠다. 돌을 가져와가지고 팽팽한 돌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모세를 그 위에 딱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을 들게 해가지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하나씩 받쳐 들어 주었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까지 이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쳐서 물리쳐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참 아주 특별한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대대로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이 항상 영원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싸우겠다. 대대로 항상 싸우겠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짐승까지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불순종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주고 짐승 중에 살찌고 좋은 것 데리고 왔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셔서 사울 왕을 왕위에서 폐하고 말았다. 자, 이때 아말렉 족속들 중에서 일부가 세일산으로 피신을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도망간 사람들, 이 피신한 사람들이 역대상 4장 43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 500명이 쫓아가서 이들을 다 멸망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이 역사 속에서 시므온 자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족속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항상 싸울 것이다. 이 아말렉은 누굽니까? 이 아말렉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 아말렉,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항상 싸울 것이다. 이 영적 전쟁은 항상 있다는 거죠. 계속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전쟁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하고 막 이런 거 탱크하고 막 비행기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린 전혀 모르고 자고 있다. 그러면 큰 문제 생기겠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잘 되어지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근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희한하게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군대의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모세가 팔이 지쳐서 손을 내렸습니다. 이건 부득이 내리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기도가 하기 싫어서 내린 게 아니에요. 너무 팔이 아파서 할 수 없이 내렸어요. 그런데 전쟁이 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부득이한 예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도 안 해도 돼.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안 한 거야.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마귀에는 안 통합니다. 마귀는 안 통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면 기도 못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억울함이 있지, 그죠? 너무 바빠서. 기도를 요새 좀 못했는데. 너무 몸이 지쳐서, 피곤해서, 도무지 기도하려니까 그냥 꾸벅꾸벅. 기도가 안 되는데. 사정없이 집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긍휼이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인정이 있겠어요? 사정이 있겠어요? 사정없이 쳐버립니다. 기도 안 하면 사정없이 쳐버립니다. 언제 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가 사단에게 완전히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가 떨어졌는데도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납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마귀가 이제 시작, 내가 이제 쳐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쳐들어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정과 형편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예수 믿는 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휴전도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명절 연휴도 없습니다. 하루도 한 시간도 쉬는 때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쉬지 않고 끝없이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싸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가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도가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나아가면 뭘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잘 믿어서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천국 편안하게 잘 가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절대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요. 마귀는 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냥 물고 뜯는 거예요. 성도들 쓰러뜨리고 성도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지 일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싸움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1초 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이. 그래서 성도가 사는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이 본질을 이해하고 이 본질을 살아내야 그 다음에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교회도 잘 섬길 수 있고 복받게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열매가 있고 잘 되고 행복도 오고 화목도 오고 성공도 오고 이건 다 열매인 겁니다. 열매를 따기 전에 본질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공격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칩니다. 이 마음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사람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딱 집어였는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압니다. 전부 다 속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능입니다. 본능.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늘 말씀을 쭈글쭈글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또 되씹으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자,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
왜 화가 났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화나는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화내면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뭘 잘 못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렸다. 나에게 아주 불쾌한 언사를 했다.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더 발전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뭐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는 그 형상은 말이에요. 완전히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의 신용을 그대로 내는 겁니다. 왜냐? 전쟁에서 마귀에게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전쟁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항상 경계하고 무장하고 적을 살피고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를 참아야 됩니다. 참기 어렵죠? 여러분, 이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귀를 인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화가 안 참아지는 거죠. 참으려고 해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가 겪어봤거든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은행 다니면서 신학교 다닐 때, 그날 밤에, 전날 밤에 하나님 꿈으로 제게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안 죽는다고 일나더라고. 관에 내가 불에 태가 화장을 시키는데, 이거 내가 밑에서 딱 보고 있는데 산에서 화장을 시키더라고. 근데 관에 막 불이 확 붙었어. 그 안에 이제 나무는 타고 이제 안에 있는 시신이 막 이제 드러나더라고. 보니까 막 아주 막 흉측하게 생겼어. 근데 이 발이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 불 속에서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다! 하더라고, 안 죽는다. 보니까 완전히 마귀라, 마귀.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집안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제가요, 마귀가 제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막 격동을 시키는데 화가 막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한테. 사모가 좋은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돼버려서 둘이 다 집에 못 들어가고 문이 잠겨버렸어요, 그냥. 아들은 안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퇴근하고 신학교 갔다가 10시 반쯤 돼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배를 눌러도. 그래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안내실까지 수실까지 내려와가지고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11시 넘어서 11시 반쯤인가 되니까 사모가 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느냐고. 그 어디 신방 갔다 온다 하더라고. 그때 집사 때인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해운대 누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신방 갔다 온다 하더라고. 그냥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막 화가 나는데 이거 참으면 되는데 안 참아져요. 자꾸 끌어. 보글보글 안에서 막 끌어올르는데요. 좀 참았다가 좀 있으면 또 푹 쑤시고 또 참았다가 막 또 쑤시고 어디 잘 데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어디 뭐 여간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남천병원에 의자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사모는 이제 자꾸 이제 그만하라 하는데 내가 그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보골이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잠을 잘 수는 없고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이게 안 참아집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을 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옳아서 성을 낸단 말이에요. 그죠? 상대방이 잘못해서 성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옳아도 성을 내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아서 성을 발칵 냈는데 내가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돼버리고 내가 마귀의 종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성도는 성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 내는 거 보셨습니까?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상투를 넣고 그게 예수님이 성 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 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성 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성을 내려고 하면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그 고문 받고 순환 당할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때 성 안 나겠습니까? 야 저놈이 저럴 수 있나 아무리 그렇지만 야 네 인간이가 네 나중에 한번 보자. 내 죽어서 한번 보자. 네 그냥 안 죽을 거다. 성이 나죠.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잖아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탁 마주쳤잖아요. 그때 닭이 꼬끼야 하고 닭이 세 번째 울잖아요. 성 안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 이 성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까지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을 내는 것은 천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 그래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성품이 아니야. 이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야. 이건 내가 성을 내면 내가 마귀가 되는 거야. 베드로가 마귀가 된 것처럼.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이 자꾸 올라옵니다. 내가 그날 밤에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안 하고 자꾸 참으려고. 아니 또 뽀글뽀글뽀글도 참으려니까 또 뽀글뽀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이것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마귀 사탄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화를 이깁니다. 그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이 희한하게 사라지질 않아요. 자꾸 생각나요. 어쩌면요, 평생도록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마귀한테 점령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포로로 붙들려 가버린 거예요. 마귀 진영으로 가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우리 육신은 자유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은 이미 마귀에게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마귀가 딱 맥을 틀어가지고 포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속에 구름이 끼면 안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도 있으면 그 구름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끼리끼리한 게 있고, 뭔가 불쾌한 게 있고, 뭔가 불편한 게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어둡고 침침하고, 기분 나쁘고, 이거는 전부 다 전쟁입니다. 이 상태가 전쟁입니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계속 짓밟히고 있는 상태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면 그냥 그대로 당하면서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주여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놔놓고 나서 또 뽀글뽀글뽀글 또 섭섭섭섭섭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난 겁니다. 이건 결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섭섭한 마음, 주님, 이거 뿌리를 좀 뽑아내 주십시오 하고 매달려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거 마귀 뽑아내려면요, 그 물리치려고 그러면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열흘을 딱 금식을 하니까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냥 여러분 마음으로 됩니까? 용서 다 했다? 여러분, 용서 안 된 거예요. 용서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용서 못하게 마귀가 딱 쥐를 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다 패배하고 패잔병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그러면서 기도만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의 피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에 물러갈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보름을 금식을 작정을 했는데 열흘 되니까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가 이제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완전히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다 물리쳐버려야 하나님이 복을 햇빛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을 칩니다.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물질의 가뭄이 옵니다. 이걸 그냥 환경이라고 보면 안 돼요. 뭐가 안 좋아서 이렇다,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다. 그렇게, 거기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돼요. 현실과 현상을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도 물론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합니다. 마귀가 쳐들어온 것. 마귀가 내 환경 속에 쳐들어왔다. 지금 마귀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해가 지도록까지 기도하는 모세를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환경에 쳐들어온 마귀 군대를 여러분이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 뒤에 있는 절하고 주민들이 방해해가지고 3년 동안 우리가 못 지가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아는 분들은 알죠.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3년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보통 긴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죽음 같은 환난을 겪는 그 3년 세월은요, 10년, 20년, 30년과 같아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법원에 고소를 해가지고 공사 방해 중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내가지고 이 공시까지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나와서 한 몇십 명, 한 20명 불과 얼마 안 되니까 일하러 나가야 돼요. 20명 정도 나와가지고 이 절의 신도들하고 주민들하고 대치해가지고 우리는 어쨌든지 공사 장비 차량을 좀 이 현장에 넣어보려고 밀치고 막 고함 지르고
우리 성도들을 막 욕하고 성도들이 넘어지고 그런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지치는 거예요. 막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은 바로 그냥 이곳으로 옵니다. 여기 옛날 철제 빔이 공사하다가 중지돼가지고 H빔, 철제 빔이 여기 수북이 이 밑에 쌓여 있었어요. 이게 참 묘하게 이렇게 딱 가려지도록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죠. 다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자리에 쌓도록 하시고 하필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딱 이 자리예요. 내가 요 뒤에 이 위치를 딱 보니까 딱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철제빔이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딱 몸을 웅크리고 거기서 내가 혼자서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드리고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옆에는 막 잡풀이 막 우거져 있고요. 물웅덩이가 막 군데군데 파져 있고 그때는 공사가 막 한참 또 중지가 또 되나 보니까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런 세월을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강단은 정말 특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쌓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여기서 쏟게 하신 거예요. 눈물을 쏟게 하신 거예요. 그때 막 주민들하고 대치하고 있고 전투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지 못하게끔 가운데 막 벽을 치고 이러고 있을 때인데 어떤 분이 더 내려오더니 내 손을 떡 잡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교회 장로라는 거야. 너무 고생이 많다고. 자기가 자주 일이 지나가면서 지금 이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장 빈터지요, 빈터. 이 빈터 한가운데 여기쯤에 설계도 도면 있잖아요. 큰 거 있잖아요. 파란색 갈로 된 거 도면, 설계도면, 건축도면. 그 도면이, 큰 도면이 쫙 펴져 있는데 그 위에 마귀란 놈이 두 발을 딱 밟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일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절에 신도들이 나와서 방해를 하고 주민들이 방해를 했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3년이 다 되어갈 때 할 수 없이 제가 동산기도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20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지어라 하는 음성을 제게 들려주시고 그 뒤로 내려와서 건축하는데 한 사람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 이 예배당이 돈 한 푼 없는 가운데서 내가 지어달라는 거 아니거든. 우리 지을 돈이 없었잖아요. 그냥 땅을 파는 신용만 좀 해달라. 한 것이 그냥 한 푼 없는 가운데서 무일푼에서 이 예배당이 10개월 만에 세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오래 기도하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몸을 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듭니다. 물론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마귀가 몸을 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만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몸을 치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전에 마귀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모든 병은 마귀가 다 준다 이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은요 실제 마귀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외경.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사용을 하는데 이 외경의 요벨서라고 하는 책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고 정경은 아니죠. 이 요벨서 10장 8절에 보면 사탄이 병의 원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병이 생기는 원인이 사탄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었더라. 그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 사람의 눈을 쳐버리고 귀를 쳐버린 것입니다. 입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돼버리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마귀 귀신이 눈을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신경을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혈액이 안 통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입을 말을 못하도록 신경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신경에 뭐가 문제가 있다. 신경이 고장났다. 못에 혈관이 막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눈을 멀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치려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주먹이 날라올지 몰라요. 어떻게 날라올지 몰라요. 성도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계속 당하기만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에 못을 탁 박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는 오직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직 기도.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평생 끝나고 맙니다. 기도하면 이기는데 기도해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그냥 일시에 무너져 버리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성을 이제 정복하게 됐어요. 또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라, 그러니까 2,000~3,000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건 뭐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3,000명을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그런데 처참하게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은 단숨에 이겨버렸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성은 그냥 패배해버리고 말았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아무것도 너희들은 손을 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욕심이 나가지고 외투한벌, 은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가지고 집에다가 딱 숨겨놓은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히고 고달프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귀가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에서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조금밖에 못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죄가 막혀 있는 것은 없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래야 환경의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잘 이겨내면서 이렇게 사라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이래야 된다는데, 근데 마귀는 여러분한테 정반대로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열심히 해도, 교회 주일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해라. 그런데 기도만은 하지 마라. 하더라도 조금만 해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핑계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인 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나 이래서 안 되겠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기도 좀 해봐야지. 지금은 내가 도저히 이 이상은 더 못하겠어. 사람이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요.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놀고 있네. 와서 볼때기를 쳐버립니다, 마귀가요. 사정없이 쳐버립니다. 문제, 사건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시대입니다. 참 영적으로 실제 삶에도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보기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도하는 사람 지금 막 거의 아마 얼마 없을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사모하고 기도원에 가보니까 텅텅 비어있고 절간 같아요. 문 닫아야 돼요, 기도원. 급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이를 갈면서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성도는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옥이 이루어지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옥을 집어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랬습니다.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이 세워지려고 하면 내 안에 의가 있어야 됩니다. 딱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다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은 평화, 화평, 화목.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왠지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져야 내 안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광야 40년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얻으려면 이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바빠집니다. 더 기도 못해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피곤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잡는단 말이에요. 내가 숨을 잘 못 쉬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호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뛴단 말이에요. 뛰면서 막 숨이 아파요. 내가 설교를 하겠나.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영이 나를 딱 잡으니까 여러분 내가 약해 보입니까?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터져 나옵니다. 지금요. 피곤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새 힘을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축복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을 눌리고 환경을 흔들고 몸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이 마귀 귀신들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마귀의 대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지만 없던 원수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눈을 부릅뜨고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쳐서 쓰러뜨리려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성도가 사는 곳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다.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 양지중앙교회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